희망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쓴 저자는 2014년 MBC 다큐 스페셜의 사랑 그우라는 제목으로 출연했던 돌시인 박진식 씨입니다. 이분은 2014년 전에 8년 전에 이미 MBC 다큐에서 돌시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연했던 분이셨습니다. 이 박진식 씨는 특별히 그 연배가 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4살 되신 것입니다. 67년생이죠. 그런데 이 박진식 씨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각피석회화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걸리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칼슘이 몸에서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이 몸으로 그 칼슘이 몸에서 석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온몸에 돌이 생겨서 이제 그 돌을 빼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증상이 심화되면 모든 장기가 돌로 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희귀병에 걸리신 분이었습니다. 이 돌시인 이분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우리 밴드를 통해서 제가 오픈해드렸고 그걸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시인 박진식 씨가 2016년 1월 18일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순창읍에 자기 집에서 태어난 그 집에서 한 번도 외출도 제대로 못하던 그 집에서만 살았던 그 집에서 49년의 인생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소망 시집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제목에서
이분은 이제 한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언을 하며 미래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며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시집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집입니다. 한마는 세상을 이제 떠나니 홀가분해야 하는데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 당기네요. 나를 낳고 반평생 내 수발하느라고 백발이 되어버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 실존적인 철학을 넘어 정말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게 한 것도 어머니가 보여준 아가페 사랑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9년 한결같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의 지금의 삶도 없었고 내 생도 이미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이날은 나의 눈물도 마르는 날입니다. 수십 번 넘게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49년을 지켜낸 나의 어머니, 이제 그 손을 놓아 주세요. 그리고 저 밤 하늘을 봐 주세요.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었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위로가 있는 그곳에 샛별로 떠 있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진식 씨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서 49년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적이었고 본인이 보기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도소에 있는 무기징역을 당한 사형수가 이 박진식 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에 박진식 씨가 이제 컴퓨터로 자기가 입술로 이 손하고 목 위에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로 타자를 쳐서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무기수, 사형의 무기수까지 이렇게 내 삶에 소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인정했던 그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인생의 참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었다라고 이렇게 시집에 밝혀놓고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진작에 이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쥐향기 사랑교회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할 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박진식 씨를 소재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5년 전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성도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영자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게 2달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안진옥 성도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분이 갑자기 건강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제가 사실대로 하겠지만 건강했는데 어느 날 그냥 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래서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저에게 소개해달라는 김영자 집사님의 긴급한 전가를 제가 두세 달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통화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안진옥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 내용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예전과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요. 여러분도 생각이 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점잖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백방으로 알아볼 테이니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한 기한까지 꼭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하시지 않았다라면 그것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예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날 때마다 안진옥 성도님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분께서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를 김영자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상태에서 얼마든지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위로 앞에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모든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 사도조차도 이 절망의 순간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도였지만 정말로 대단한 분이셨지만 그가 이 땅을 살 때 항상 그의 위로 앞에 있었던 것은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어느 정도의 환난이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환난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절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에는 빠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역설적으로 그 승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다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소개한 돌시인 박진식 씨처럼 저렇게 살면 죽는 게 나아라고 생각할 정도의 절망 상태에 있는데 어쩌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절망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8절과 9절의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합니다. 그럴 때 은장색 더메트리오라는 사람이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그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우상을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어디를 가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병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현하는 삶의 간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픈데 그것을 숨기고 의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리고 절망은 희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사에서 볼 때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도 지구를 움직이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노벨상을 탄 사람도 수도 없는 사람들 35%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태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리더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은 그들 앞에 항상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난을 딛고 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처럼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과 우리 한민족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이 경제 부국을 이룬 그러한 한 민족이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이런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으로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항상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승리로 바꾼 유대인과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한민족의 공통점은 고난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절망에 가까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을 은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 500만 원이 있어야만 뭔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5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머리를 굴릴 겁니다. 아, 내가 이 500만 원을 누구에게 좀 빌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 중에 부유한 분한테 내가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하려면 100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억이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큰 고난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절망입니다. 이 죽음의 절망을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왔다라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사망이든지 죽음의 공포, 가장 큰 절망이라는 죽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돌시인이 이 땅에서 49년 동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먹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 내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뭐가 지독해? 내 새끼 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삶,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꼭 설교 밑에 하단에 있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아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정도의 절망에 빠지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시집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그분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영원한 소망을 주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속에 절망이 왔습니까? 그러면 절망은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절망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십시오. 그럴 때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고난의,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우리 모두는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절망에는 빠지지 말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세속적인 삶에서 이루어졌던 나의 의를 반드시 십자가에 묻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잘못되었던 것들을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호흡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 호흡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대신하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절망도 거기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복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나에게 아무리 심한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돌시인 박진식 씨처럼 내 눈물이 마를 그날, 그 영원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희망의 삶을 시작하며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절망, 특별히 가장 큰 절망, 죽음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희망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통한 그 결과물,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뒤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생활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정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만 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절망에 빠진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지금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나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정훈 집사님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간 더 기도해보고 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중에라도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면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영적 그 바운더리가 더 커져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념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